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 자,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자신을 보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 최면 걸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가요? 예, 아멘입니다. 한번 근데 세상은 어때 행복한가 안 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OECD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경제협력기구거든요. OECD가 발표한 2018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종합순위는 조사국 40국 가운데 3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11개의 영역에서 24개의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 지표 평균 점수가 10점 만점에 5.03을 받았습니다. 전체 1등인 노르웨이는 8.18,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그 세부 지표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내용에 대해 OECD 그 평균이 89%였는데요. 대한민국은 78%에 그치며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를 기록했습니다. 예.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참 우리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데 한국이 가장 낮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유엔이 발표한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 2019에 의하면 종합 점수 10점 만점에 5.85점을 얻어 대한민국은 156개국 중 5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높은 것도 있었어요.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이 높더라고요. 9위를 기록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7위를 기록하면서 상위권에 있었으나 사회적 자유 144위, 159개국 중에서요. 6개국 중에서 그리고 부정부패 100위, 사회적 지원 91위 등으로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갤럽 조사는 유엔에서 조사한 것과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측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5가지인데요. 잘 쉬었다고 생각하는지, 하루 종일 존중받았는지, 많이 웃었는지,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배웠는지, 즐겁다고 자주 느꼈는지 이 5가지 질문을 한 뒤에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유엔의 조사보다 더 낮은 148개국 중 97번째였습니다. 유엔은 54번째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97번째였던 거예요. 이 질문에 따라서 등락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갤럽에서 한 조사들이 오히려 우리의 행복 측정도에 저는 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빠르게 국민의 그 삶의 질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표면적 대외적으로는 좋아졌는데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개인들, 즉 국민의 삶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OECD 주요 국가 어린이, 아까 OECD가 40개국이 있었다 그랬죠. 그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행복 지수를 측정을 했는데 최하위층으로 나왔습니다. 하위층에 그냥 하위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린이들 중 주관적 행복 지수, 아이들은 주관적 행복 지수가 중요합니다. 객관적 판단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복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 가장 높고 4학년 이후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 주관적 행복 지수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것들을 하면서 그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가족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행복을 위해 다른 항목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반전인 게 가족이 행복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학생들이 고학년이 되어 갈수록 가족보다는 돈을 선택한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학자들은 또 세상의 학자들은 이렇게 사회과학자들은 행복하게 하는 4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예. 일이 너무 많아서 쉬고 싶기도 하지만 할 일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소망이 있어야 행복하다. 먹고 마시는 것만 가지고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행복하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흔히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워하잖아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더 괴로워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사랑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것 자체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연구조사 결과로 나온 건데,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해 주지만, 물론 기분 좋고 행복하죠. 그러나 연애를 해보신 분은 공감할 텐데, 정말 행복할 때는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전할 때 행복하지 않던 거예요. 그때 진짜 사랑 호르몬이 그냥 아주 막 콩통딱 뛰고 뜨겁고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받을 때보다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할 때인 거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행복한 거죠. 이 네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이 네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행복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즉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믿어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확실히 주시는 존재가 있죠.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인들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신혼 초에 남편들이 아내보다 엄마를 더 찾을 때, 부인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렇죠. 남편은 아내보다 엄마를 더 믿음의 존재로 확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은 행복하겠죠. 엄마가 믿음을 주니까. 네,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마보이가 힘든 게 그런 거죠. 그렇죠. 또 그리고 여러분 전쟁과 평화를 쓴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이 대문호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을 믿으면 최대의 행복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하죠. 최대 행복. 다른 것에도 행복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 행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신명기 했지만 자손대대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행복을 잘못된 데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또 미국 갤럽 연구소가 나오는데 이 갤럽 연구소가 규모가 굉장히 큰 데입니다. 우리나라 그 리서치 조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갤럽 연구소가 18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했어요. 우리나라 갤럽 조사는 많아봐야 두세 국이에요.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슬란드인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행복도 조사를 했어요. 이 아이슬란드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추운 북대서양 그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매서운 바다와 싸워야 하는 민족이에요. 겨울에는 밤이 20시간씩 계속된대요. 겨울에는. 그 산업의 발달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인구도 고작 해야 3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심심해 보이기만 하는 이 지역이, 이 민족이 왜 이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대학교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소르린드 교수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생활의 안락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아이슬란드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환경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거는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읽은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행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11번 나옵니다. 그 중에 신명기에서는 2번이 나옵니다. 이 2번이 나오는데요, 행복을 말한 이 두 구절의 특이한 공통점은 혹격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혹격이 뭐냐면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걸 혹격이라고 그래요. 부를 호자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스라엘아 이렇습니다. And now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오늘 본문 뭐예요? 오 이스라엘, 영어로 오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면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만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먼저 이름을 불러요. 형태야, 경호가, 동규야, 상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이 왔습니다. 이걸 인정은 안 하죠.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죄 때문에 불행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되어 있습니다. 이 굿이라는 게 영어로 굿인데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그냥 좋은, 선하는 뜻인데 이거는요.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 토브의 단어는 그게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복이라고 이걸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히브리어 이 토브를 써요. 여기 근데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복을 누리시길 원하나요? 아니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바람이에요, 사실. 야, 이렇게 그럼 내가 한번 줄게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죠. 지금까지도 복을 받고 있죠. 그러는 중간에 여러분 그 자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게 선지서들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게 배신해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제발 그냥 오래 걸리지 말고 어차피 복 받을 거 빨리 와서 복 받아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도우심의 복으로 당신은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우리가 뭔데? 죄인인데 우리를 도우시려고 배신하는데 맨날. 예.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막과 법궤에 임하셨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지금도 도우시죠. 왜일까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여수룬이 무슨 말일까요? 이 여수룬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애칭인데요. 사랑받는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묻어나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의롭다고 세우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여수룬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이 은혜를,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무나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돈은 아무나 벌 수 있습니다. 예. 뭐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좀 정신 차리고 마음만 먹으면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 또한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힘을 얻고 있는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몇 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함께 했는데도 되는 것도 충분한데 몇 번을. 예, 주님은 진짜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복주기를 원하고 또 복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바람대로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복받는 게 있다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창조자의 말을 안 듣고 우리 식대로 복을 받으려고 하니 이 말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아유, 하나님 나하고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구원을 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 구원을 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 29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아멘. 누구냐? 여러분이 왜 행복한 사람인가요? 이 구절을 보니. 예, 구원 얻은 백성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정말 사실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꾸 못 가진 것 보고 못한 거 보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선택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음이 곧 행복인데 이 행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손 대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면 과연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 구원받지 못, 내가 뭐 수천억이 있어, 뭐 워렌 버핏처럼 몇 조가 있어. 근데 내 생명이 구원받지 못했어. 그거 다 준다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산다니까요. 자꾸 제가 은혜를 돈에 비교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가 이해가 빠르니까 제가 그렇게는 해요. 세 번째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무슨 설교했죠? 산상설교.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건데 다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마카이오리, 영어로 the blessed, blessed 이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 의미가, 헬라 의미가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들어있다 그랬죠. 행복함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이 팔복의 8가지 복의 이 행복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이게 시작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8가지 복에서 주님이 왜 이걸 첫 번째로 하셨을까? 이게 없이는 여러분 그 뒤에 복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공동 번역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란 말은 마음을 말하는 거고,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욕심, 염려, 걱정을 다 비워야 한다는 거죠. 가난하다는 거.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도 그거 단지 마음일 뿐이에요. 긍정적으로 먹었다고 해서 잘 되던가요? 누가 긍정적 마음이 바꾼다고. 근데 나만 긍정적 마음 먹어갖고 되더냐고요. 계속 옆에서 부정적이 하면은 나도 같이 힘들어요. 주위 상황은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도 않고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나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내버려 두던가요?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도 나를 다 좋게 봐주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했어도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한 사람도 있죠? 봐보세요.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꼭 그것이 인정받는 세상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도 악한 사람을 만나서 팔자가 꼬이기도 합니다. 예, 착하면 착한 사람 만나야 된다 생각하죠. 아니요, 악한 사람 만나기도 해요. 성실하게 살아도 항상 쪼들리는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불확실성이 있기에 살만하기도 해서 도전하기도 하지만, 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에서 항상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예, 참 그렇죠? 모순된 인생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염려, 걱정,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왜 비우라고 그러냐? 쓸데없이 비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비우지 않으면 염려, 걱정, 욕심이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비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비웁시다. 그리고 그 빈 곳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가난한 마음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할 줄 알게 되고요. 온유함을 갖게 되고요. 의에 갈망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 네 가지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관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서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힘들어야 되는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넓고 큰 마음을 갖게 되니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래서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넓고 커요. 핍박이 와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보니 우리를 가장 힘들고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게 경제적인 거던가요? 인간관계던가요? 인간관계죠. 봐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뭐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옆에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게 관계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적인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람 관계에서 그게 사람 관계도 힘들게 하는 그 경제적인 이유가 사람 관계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그 경제적인 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사실은. 나 혼자 있으면 괜찮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죽만 먹어 살아도 때론 그래서 어디 가서 한번 또 얻어먹고 그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고민 없이. 근데 이게 사람 관계가 그래서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게 이유가 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관계.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는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알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마음을 비는 행복한 자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인간관계조차도 이렇게 아까 뭐라 했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과 관계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피하는 게 아니고. 네, 피하는 게 아니고. 이게 피하다 보니 여러분 공황장애도 생기고 그래서 피하기도 하고 우울증도 오게 되는 거죠. 근데 피할수록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마음을 비우는 자는 비우게 되는데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은혜를 아니 마음을 비우게 되는 거죠. 왜요? 은혜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천국에는 질병도 아픔도 없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면 목사님이 그렇게 보라고 하는 성경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서 산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 줄 아니까. 왜요? 있는 것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몇 년 전 또 이 갤럽 연구소가 나옵니다. 미국 갤럽 연구소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무려 14개 나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몇만 명이냐? 16만 6천 명을 대상으로 14개 국가에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못해요. 자본도 안 되고. 네, 못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생생한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이 조사로 나왔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 행복지수가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1,000만이 신자라는데 왜 행복지수가 낮은 걸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죠. 예,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 한 거지가 열심히 구걸해서 모은 돈으로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한강 다리를 건너다가 한강을 보고 만세를 부르며 외칩니다. 대박! 이제 깡통은 필요 없어! 나에게는 행복의 길만 있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듯이 깡통을 한강에 힘껏 던졌습니다. 깡통은 흐르는 물살에 몸을 맡긴 채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네,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그 깡통 안에는 자신의 물품과 복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깡통과 함께
그 거지의 행복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행복이 불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들로 행복의 척도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 권세, 좋은 집, 좋은 차, 명성, 외모 이런 것들로 행복의 척도를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행복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대박이 아닙니다. 행복은 소박한 것에 있습니다. 라임을 좀 맞췄습니다. 작고 소박한 것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때 그것이 쌓여서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3절. 지난주 제 설교예요. 우리가 함께 봤던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신명기에 2번 나온다고 그랬죠. 행복의 구절이. 오늘 본문에도 행복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모세가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르러 지나온 날들을 돌이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제목들이 써져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서 모세의 유언이라고 써져 있는 성경책도 있을 거예요. 모세의 유언이에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인 거예요. 그 유언인 거예요. 그럼 29절만 있느냐? 28절도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같이 읽어보세요.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그 이슬이 내리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건조하니까 이슬로 곡식이 자라거든요. 그렇죠? 일교차가 심하니까 그 이슬이 더 잘 맺히겠죠. 예. 하나님이 이걸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현상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게 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땅의 온갖 풍요를 누리는 여수른 백성,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풍요도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만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 백성들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켜야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받는 게 아니고, 받는 거는 받을 수 있는데 정말 복되게 누리려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기준인 거지,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받을 준비가 돼야 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인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 29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스라엘에 여러분의 이름을 냈어요. 시작. 형태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안전할 것이며 풍부한 땅의 생물과 하늘의 넉넉한 이슬이 대지를 적셔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고 새 포도 음료를 마음껏 마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유일하게 구원해 주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만민 중에 유일하게 구원해 준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인 거예요. 그분은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넘쳐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환경일지라도 뭐예요? 아까 아이슬란드도 예를 들었죠? 그들은 환경을 즐겼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 천군의 소망이 있기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안 보고 자꾸 환경을 본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행복의 비전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를 돕는 이가 있으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어제 뉴스를 들었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서울시장에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좀 뭐 자기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예. 살아있고 안 살아있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 여러분은 절대 목숨만은 버리지 마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으며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 불행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새롭게 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행복한 사람이라 선포하신 바를 믿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